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셔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오늘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읽으시고 우리 한 절씩 45절까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김태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건 뭐 여담인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계절의 변화를 아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김태형 목사님이 사회를 볼 때에 내복을 입었다 하면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또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일부러 넥타이와 가디건을 약간 초록색으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2주 전이었습니다. 2월 14일 그 천준혁 선교사님의 그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15일 이제 목사님과 함께 부산 녹산에 있는 장례식장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급하게 다녀오느라 목사님과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정지현 선교사님께서 오가는 차편을 또 섬겨주셔서 아주 편하게 또 하지만 또 의미 있게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천준혁 선교사님 가정을 함께 만나고 위로할 수 있었고 또 마침 저녁 7시가 또 가덕교회에서 이성수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례 예배가 있어서 그 장례 예배까지 함께 드리고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장례 예배를 참여하였지만 그 시간 참 특별한 장례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 왜냐하면 장례 예배를 가면 웃을 수가 없는데
참 많이 웃고 온 장례 예배였습니다. 장례식장이라면 의뢰 한 인생과의 또 작별, 아쉬움으로 슬픔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드린 장례 예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의 이야기들로 웃을 수 있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 또 가족들에 대한 따뜻함을 들을 수 있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생각을 해보았죠. 왜 웃을 수 있었을까? 다른 장례 예배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성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정말 짧게 하시고 그곳에 계신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세 분이 계신데 다 선교사님들이시죠. 뭐 그분들이 워낙 또 입담이 좋다 보니까 참 웃을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중에 한 가지는 유가족들 모두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천준혁 선교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아래 세 남매 모두가 선교사로 헌신했고, 또 우리가 아는 이제 천준혁 선교사님의 세 자녀 또한 우리 세 자녀 또한 복음에 사로잡혀 앞으로 그 길들을 가려고 하죠. 천준혁 선교사님도 마지막 장례 예배 때 자신의 소감을 말하면서 자신의 세 자녀도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내심 한 사람은 그래도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의 길이 가장 값진 길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아버지 또한 그랬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 뭐 웃을 수 있고의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들을 떠나서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가정들을 보면서 장례식장에서 참 의미 있고 뜻깊은 또 장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바로 그 사로잡힘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사로잡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이와 아버지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우리의 연약함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3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변화산 사건이 그 앞 본문에 있거든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 내려온 곳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한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37절의 말씀만 보아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된 이유는 자신의 외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39절을 우리가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아이의 질병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간질병으로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의 상황을 의사의 눈으로 쉽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 것인데
누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는 단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또한 지금의 귀신 들림이 아이를 얼마나 상하게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생각난 것이 이제 은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들이, 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까. 또 은성이 또한 한 질병 안에 사로잡혀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물론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오늘 이제 퇴원을 한다 이제 해서 50일 만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들을 부모가 된 두 분의 집사님의 섬김과 기도 뿐만 아니라 한 수비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외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 또한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이 사로잡힘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함 안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제 39절에 그 이제 후반절에 세 번역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떨어뜨리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떨어뜨려 내려고 하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 오은영 박사님의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보다 보니 알고리즘으로 인해 계속해서 그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그와 가끔 비슷한 유사한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저 또한 잠시 이제 상담 공부를 해서인지 제가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특별히 이제 부모와의 상처, 아픔들입니다. 대부분의 관계적인 문제가 다시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의 또 성인이 되기까지의 부모님들과의 관계들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그 연약함은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인이 되어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아픈 상처는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자녀들에게 동일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자녀들을 대하는 저의 모습 속에서 제가 그 순간 저의 얼굴을 거울로 보진 않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저의 얼굴에 비치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 또한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를 상하게 하면서도 좀처럼 떠나지 않는 것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드는 성도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전의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을 또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하려도 이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된 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아이는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아이를 상하게 하는 일을 아버지는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해 보았을 것이고 하지만 스스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기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도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 아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초두에 보면요.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소문은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제자들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기를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다이다. 여러분, 저는 병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며칠 사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왜 못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41절에 대답하십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장 4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46절에 그러니까 그 9장 초두에 그 일들이 있고 난 이후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그 중간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9장 46절 우리 본문이 나오나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 초두에서는 제자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산 밑에 있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 그 다툼의 문제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은 것처럼 그들 안에 누가 서로 큰지, 예수님 옆에서 누가 큰 권세를 잡게 될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강함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이죠. 그러니 그들 안에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누가 예수님의 옆에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게 될지, 세상의 강함을 드러낼지에 대한 마음만 가득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하실 참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대를 향해 패역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바른 것을 굽게 하다, 또 미혹하다, 거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 참 구원, 그 하나님 나라와의 방향성과는 제자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귀신 들린 아이가 와도 그것을 바르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거슬렀고 세상의 것에 미혹당했고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장 19절인데요.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는 오늘 이제 초등부 아이들과도 오전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손가락 위에 올려도 작은,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이죠. 제자들 안에 이 믿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 강함들이 믿음을 꺾어버렸던 것이죠. 믿음을 거슬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겠느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내가 같은 말을 얼마나 반복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 오늘 주님은 세상의 강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인 4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누가의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아들이라는 말을 이때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데 이 누가는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전 변화산 사건에서도 누가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누가는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과 같이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묘사함으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세상의 강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세상의 강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 붙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에 아주 깊은 터널을 걷고 있다고 느꼈을 때였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또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봉합해 주시고 메꾸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4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끝까지 완전히 예수님께 속했다고 여길 때까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에 걸린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아버지가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침대에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직접 가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을 공동체가 함께 요청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한숲이 되어야 합니다. 홀로 짊어질 수 없는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또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9장 42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그 아이가 일어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느 누구보다 기뻐했겠죠. 또한 그 아이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도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능력들을 보며 경외함과 함께 두려움으로 그 시간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 놀랍게 여길세. 근데 오늘 43절 후반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이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대답들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문에서는요,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43절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서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았던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아두라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44절에서는요, 번역되지 않은 원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넣어서 44절을 다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이적과 기사로 인해 놀라서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억하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환호 소리는 지금 잠시 잠깐이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사명을 쫓아갈 때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한 넘겨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들뜨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무리가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박수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자였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에 사로잡힘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공동체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매주 전해주시는 안디옥 교회 그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공동체는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가두지 않고 모든 인류를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두 목회자를 내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숲이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십시오. 연약함 안에 사로잡혀져 있습니까? 세상의 강함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사로잡힘은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는데요. 뭐 벌써 마쳤다고? 마지막 한 가지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번 주 편집하면서 한숲이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의 어떤 강함도 아닌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